누가복음 17장 22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피셨죠? 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신다. 우리 큰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때를 작정하신다. 본래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택했다고 해서 안 믿는데도 불신앙 자도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 뜻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시대별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땅에서 택하시기 전에, 아니 아브라함 이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도 노아 딱 한 사람,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이 살았죠. 그러나 오직 노아 한 가정뿐입니다. 수천억의 인류가 살았다 할지라도 오직 아담 한 사람은 택하여 쓰임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작정하신 뜻 안에서 많은 인류 가운데서 아담 한 사람이 딱 택함받고 또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노아 한 가정만 택함받고 또 이후에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도 여럿 있습니다. 이삭이 나기 전에 있어요. 근데 이삭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이삭의 자녀가 아들이 둘이지만은 예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건 태중에서부터 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만 봐도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40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구했더니 그 아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쌍태를 이제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걸 보여. 작은 자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미운 짓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짓 한 것도 아니고 착한 짓 한 것도 아닌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버리는 거죠. 사모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가 사모함으로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형한테 쫓겨나면서도요.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마 야곱처럼 이 축복을 사모한다면은 아마 게으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부지런할 거예요. 또 신일조 떼먹은 사람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했다가는 축복은 멀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마 이렇게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확실하게 경험된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은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요.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때를 작정하신 분이신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오라 그랬느냐? 아니죠. 인간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손이 지금 오셨지만은 막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인지를 몰라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지만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함부로 대한 겁니다. 네가 오실 그이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놓고는 주님께서 대답해도 안 믿어요. 물어서 대답했으면 대답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에이, 저같이 그냥 옷도 초라하게 입고 그냥 볼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그는 별로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가치가 눈으로 볼 때, 외관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생기고 키가 훤칠하고 멋지게 생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님을 받는 자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가치가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언제냐? 지금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할까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왜 인자의 날이라 했을까요? 왜 당신은 항상 자신을 갖다가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자라 해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인자라. 나는 사람으로 왔다. 나는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인자로 왔다. 그걸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라든지 성령이 하나님 아들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기다. 거짓말이다. 말이 아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 자체가 나는 인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예수요.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요. 어떻게 나셨어요? 임마누엘로. 확실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죠. 이제 우리 외국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뭐 지칭을 하지만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가르쳐서 네 언니가 또 네 엄마가 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빠는 그래. 자기는 아빠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보다도 아빠는 이렇게 하거든. 그 예수님 당신 지칭할 때는 인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면 언제 태어났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신 분이니까 2000년,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되고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났었어야 되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곧 낳고 어디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어야 된다.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아? 당신 대한민국 사람이요? 아니요, 사기요. 미국 사람이요? 당신도 아니야. 독일 사람이요? 그 당신도 아니야.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성경에 딱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만약에 무시하고 성경을 전혀 안 본 사람한테는 먹혀 들어가겠지. 그러나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과 당신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 보니까 아니네. 당신 얼마 전에 태어났잖아. 100년도 안 됐잖아. 그럼 사기지 뭐요. 당신 부활했어? 당신 무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다 사기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사기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가.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혀 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도 누가 멋이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누가 멋이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 이 한 사람만큼은 무슨 소리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선자가 언제 나사렛에서 나오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그것이 선지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 예언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믿겠어. 그 빌립에 가서 물으니까 강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긴 했는데 안 믿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맞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확인한 거야. 아, 이분은 맞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분은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나다니엘이 그때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또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올 때 인자의 날. 근데 왜 인자의 날이냐? 지금은 인자의 날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날이에요? 성령의 때.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실 때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천사의 때. 천사들이 역사한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신 하나님.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제자 삼지 않았어요. 12명만 제자만 삼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1대1 교육하듯이 12명만 딱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의 복음 전파되려고 하신 것은 곧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속히 온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내가 한 그 일을 그대로 하실 것이다.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또 너희들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실 거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언제까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은 이제 성령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시대냐? 그 천년왕국 때는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제 땅에 재림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이시요 또 그 제자들은 제사장이요 왕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 천년왕국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인자의 시대가 아닌 성령의 시대.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무시하면은 사함받지 못합니다. 혹이 예수의 말씀을 그 당시에 무시했다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명령을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죽어서나 살아 사함받지 못합니다. 회방해도 안 되고 성령을 그 역사를 거스려도 안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내신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 안 받고도 설교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기 감정,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느냐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께서 과연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막 선포하고 증거하시도록 그래서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그리고 기도 충만히 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입술을 맡기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또 성령으로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남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거룩한 이적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내가 말씀을 받을 때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명하신 말씀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거는 저 집사한테 한 이야기,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이야기야. 자기는 다 빠져요. 이거는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네, 나한테 하는 건 이야기 아니요. 자기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남한테 나눠주고 자기는 안 받아요. 그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내가 회개할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회개하죠. 그 말이 안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복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뭐죠? 현찰입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야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병자에 서는 병이 낫는 것이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하면은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무리 수만 명이 있어도 그 자리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만 명이 있든 수천 명이 있든 상관없이 오직 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가시기 전에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뭐 한다고요?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또 지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어느 나라에 왔다, 어느 땅에 왔다. 그때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들을 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죠. 지금이에요. 지금은 주님께서 20절과 21절 말씀, 수요일에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그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 그때는 공중전임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서남북 상하좌우 어디든지 아래 위에 어디든지 동시에 번쩍하듯이 다 볼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그분이 공중전임하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듣기도 하고 하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집에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어디서든지 동시에 그 시간엔 천사장이 나팔을 빠바방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섬유로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가고, 낙원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같은 시간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은 아직 부활이 안 됩니다. 천연왕국 끝나서요. 자,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에 왔다, 뭐 어디에 왔다, 전부 그거는 사기입니다. 왜? 공중에 재림하신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어느 나라에 왔다. 그거는 전부 사기고 거짓말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 온 사람이 예수라 그러고, 어느 나라에 온 사람이 지금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전부 사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지금 모든 믿는 성도 영혼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에 서 있으면 그건 보혜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을 보혜사라고요? 이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일지 몇 년 후일지 몇 천 년 후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오실 때는 제일 먼저 공중에 재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붙은 자는 전부 다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옷은 현재 입고 있던 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되고 썩지 않는 옷으로, 빛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건 썩지 않습니다. 때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가실 때는 사람이 어떻게 빨리 할지라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어요. 가장 하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그렇게 천사들이 옹의를 받으며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똑같이,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 똑같이 그런 생화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오라 한 그 소리 들었느냐? 그런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렇다면은 옷을 가지러 집에 가지 마라. 덜에는 그냥 사람은 그냥 덜에 있어라. 그냥 올라갈 텐데 뭐로 집에 들어가.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집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럼 바로 올라갈 텐데 뭐로 집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에 두 사람이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밤인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가 밤이면 다른 데는 낮이 되는 것이고 아침 저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잠드는 사람이 있겠지. 잠드는 사람이 지금 주님 오신다면 이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입을 듣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그 사람, 100%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가는 것이고,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못 가는 것이고. 이 목사님, 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도 뭐 성진교회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은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고. 자기를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 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의와 인과 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랐으면은 너도 갔을 것이고, 그러나 네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 그러지, 그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자기 그렇게 따라갔으면 되는 것이고, 안 따라갔으면 안 될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렇다, 적다. 그러면 구원은요?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방종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니까 무조건 사랑이다, 무작정 사랑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비방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사랑만 하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든 큰 자기 탓이고 자기 몫을 그 사람 할 것이고, 그러나 나는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이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니 나는 주의 말씀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고 과뭐라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의 인자의 날에 그때 호련히 우리는 들림받아 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렇게 쌀을 퍼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곳에는 진짜 매를 갈아서 이렇게 뭐 쌀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하는, 아침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사람과 같이 두 손으로 이렇게 매를 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가버리고 한 사람은 혼자 돌리고 있어. 이 사람은 혼자 이제 아침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가고 없단 말이에요. 아침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저녁 때가 돼가지고 저녁밥. 어떤 사람은 대낮에 저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습니다. 물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한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 가족에게도 심어주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귀신의 소리지면 쫓겨나가는 거 봤고, 귀신이 예수 이름을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봤고, 귀신 쫓아나고 손은 꼭 기도했더니 병도 고침 받은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했으니 성령도 임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침례도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으니 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다 체험하고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다 함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지금 가셨다. 그러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온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 이 대한민국의 어떤 현찰보다도 더 확실하다. 대한민국 화폐는 나라가 마음에는 종이 조각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임금이세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한 번 부활하셨으면 영원히 죽지 못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안 믿는 말이냐. 안 믿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이적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적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빛 하면은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뭐 가로등 불빛이라든지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별빛이라든지 이런 빛을 상상하겠으나 그러나 그런 빛들은 장차 싹 없어집니다. 여기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불빛도 나중에 싹 없어질 거예요. 태양도 싹 없어집니다. 달도 없어져, 별도 싹 없어집니다. 있으라 명령에서 피조된 그 빛들은 싹 다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빛은 뭐냐? 진짜 빛은 예수님이 진짜 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빛이냐? 우리는 가시적으로 불빛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에서 예수님 눈을 봤습니다. 그러나
혹이 우리가 장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장님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신 것 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입니다. 무슨 빛이냐?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게 공개해 주신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주신 분이시다. 이제는 하나님 못 봤다고 하면 그 사기꾼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고요.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시는데, 눈으로 혹시 장님이라 할지라도 자신 안에 영혼 안에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 눈으로 보는 건 보는 거래. 아니요. 그러면 맛을 뭐라 그래요? 맛 본다 그러지. 그럼 냄새를 뭐라 그래요? 냄새 맡아 본다 그러지. 또 손으로 뭐라 그래요? 손으로 만져 본다 그러지. 또 뭐라요? 귀로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다 보는 거네.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오감을 가지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감만, 육감만 감이 아니라 육체의 감은 오감이에요. 근데 영감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은 6가지 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신 사람은 영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난 눈이 안 보여서 예수 못 봤는데요. 말하지 마라 이거요. 당신이 복음을 들었으면은 눈으로 이 육안으로 안 봐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믿음은 본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수만 명 예수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진짜 예수님께서 호박당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재판을 받고 할 때 나 저분 알아요?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나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믿음이 없으니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예수 봤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헛것이요. 또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하는 거요. 믿음 없으면 신 못합니다. 나를 전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아버지 잘 부르더라고. 나는 하나님 이 생각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왜? 아직 안 믿어지니까. 초신자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했지 다른 아버지가 있다고는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막 폭포수같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사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라고 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인 줄 알고 자녀인 줄 알고 자동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장님이라 할지라도 육안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글자는 몰라도 목사님 말씀 가르치니까 믿고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 나가고 그리고 병도 고침 받더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을 귀만 있으면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당신이 오실 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때에 먼저 너희들을 사람들이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들도 너희를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죽이기도 할 것이다.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또 그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핍박받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어버리기도 하고 목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가나라고 그랬죠. 거기서 순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큰 교회를 하셨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 순교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인자로 다시 오십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그때가 언제냐?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희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 물을 때 그리고 당신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천기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달이 뜨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이제 달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요. 달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안에 그 별이 하나 들어있으면은 뭐 하루 지나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지나고 비가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비가 온다든지 그 테두리 그거하고 별과 달의 관계로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징조거든. 그거는 조상적부터 쭉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위해서 언제 비가 올 거냐 날씨가 가물 거냐 이걸 예측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근데 그 예측은 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일기예보 다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의지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올 것 같으면 알아요. 그래서 신라의 김일순 장군은요 백제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이 비가 와야 이게 지금 백제가 철갑들을 이제 딱 묶고 있으니까 벗지 못하고 있으니까 비가 와야 흙덩이를 뭉쳐가지고 던지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언제 올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려면 뭐 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어떤 몸이요? 관절염이 많아. 관절이 아파. 무릎이라든지 막 이 신경통이 많이 어깨 많이 신경통이 있어. 그러니까 비가 올라 그러면은 이 신경통이 아파.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올 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김수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때? 아직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떠냐고 많이 아픈데요. 당신 어때? 아 많이 아픈데요. 아 됐다. 그러면 군사들한테 빨리 흙을 뭉쳐라. 뭉쳐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걸 갖다가 쏘아버리는 거예요. 쏘아버리니까는 저 백제의 군사들이 꽁꽁 묶어놨으니까 이 갑옷을 꽁꽁 묶어놨으니까 흙을 갖다가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막 가렵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자기 갑옷에 있는 거 다 풀고 나니까는 그때 이제 전쟁을 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뭐냐? 늙은이들은 관절이 아프고 하니까 신경통이 있으니까 비가 올 때가 되면 이제 경험상 습기가 많아지니까 그렇구나. 비가 올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막 전쟁이 일어난다. 싸움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기근과 막 지진이 막 일어난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려고 그러죠. 또 이상한 엄청난 가뭄이 왔다가 또 엄청난 소나기 왔다가 이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기후가 지금 갈팡질팡해요. 지금 원래 같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추워야 될 날씨거든요. 원래 추워야 될 날씨요. 10월달 같으면 다음 주 수요일 26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기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탄소 뭐 가스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이런 징조를 통해서 지진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징조가 막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와 이단과 또 거짓 선자와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막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테니까 엄청난 이적을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이적을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그들이 많이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니고 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신다고요?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오니까? 아니면 미국으로 어디로 온 거예요? 독일로 오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와요?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 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성전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는 그 성전, 그 성전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인지 아니면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전에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서서 호령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교회를 멸망시켜줘 하는 자들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또아리 털고 앉아서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불법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돌로 패죽이라 그랬거든요. 없는 것은 돌로 패죽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는 돌로 패죽일 일을 이들은 대한민국 법을 입법하는 자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법대로 그들도 처단하겠죠?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겠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왕성할 때는 나라가 깨끗합니다. 나라가 거룩해요.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먼저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은 당연히 왕성할 뿐만 아니라 엄란히 아주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의 것을 불법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길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어요?
결국 사기와 또 정치적으로는 남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어렵게 만들고 또 뇌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왕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부터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악한 길로 만드니까 이게 벌써 마귀의 앞잡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또 주체사상 앞잡이들이지만 그 앞서 먼저는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사는 자도 옳은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팔고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막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일어나서 막아야 됩니다. 왜? 나와 내 자손이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보존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저들이 그 일을 막아버린다면 주님의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살았으면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내일 살면 내일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 나가 없고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누구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그대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교회가 살아있으면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정치인들 점점 교회를 무시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나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나부터 모이라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회개하자면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친척 권력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가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언제 주님 날이 임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기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